오늘은 은혜 받은 자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멸망한 뒤로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그 아픈 현실을 겪으면서도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영적 암흑기를 보내면서도 백성들은 그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의 여명이 찾아오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힘들 때에 메시아를 보낼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이 귀한 메시지를 먼저 듣고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갑자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들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라고 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좋으시겠습니까? 행복하실 것 같죠?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아마 되게 축복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이 인사를 듣고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왜 천사가 나타나 이런 인사를 하는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왜 혼란스럽고 왜 깊이 생각했을까요? 사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매우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매우 제한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아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특별히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선지자와 같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제한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니,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놀람과 두려움으로 인해 혼란스러웠고 이 말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마리아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들은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미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비단 마리아나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당할 수 있거나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높든 낮든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가난하든 간에 함께 하신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당연히 두려워하고 당연히 떨려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하물며 오늘 요즘 나이로 14살이나 15살밖에 안 되는 소녀인 이 마리아가 이 말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리아는요, 이스라엘의 중심지,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총구석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하니까 우리는 나사렛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당시에는 이곳은 매우 작은 촌이라 잘 알려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아?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소개할 때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문하냐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마리아는요, 누구의 딸이며 어떤 집안의 출신인지 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굳이 소개할 필요도 없겠지만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소개가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성경에서 매우 많이 등장하는 흔한 여인의 이름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세의 누나가 이름이 뭐죠? 미리암이지 않습니까? 이 미리암을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식 이름이 미리암인 것이죠.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와 함께 출애굽 백성들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미리암이에요.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참 유재석이 잘 나가면 내 아들의 이름을 재석이라고 짓고, 어떤 연예인이 잘 나가면 그 사람의 이름을 본따서 짓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이 미리암의 이름을 따라서 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지었던 것이죠. 이처럼 마리아는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너무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지극히 평범하고도 무명에 가까운 사람, 익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럴 만한 그릇도 안 되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때로는 이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매우 당연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을 들어도 별로 감흥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대단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광활한 우주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한낱 피조물과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때때로 우리가 그 우주의 광활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작아질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낱 빛조차도 안 보이는 작은 존재인 우리인데 바로 그 우리 같은 존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닌 줄 모르겠습니다. 어디 은혜가 그뿐입니까? 바로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매우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을 내려서 이렇게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이죠.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던 이 베드로이지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은요,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좋은 가르침을 가르치는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아, 나와 범접할 수 없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대강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희생하신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그에 합당한 일을 한 적도 없지만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냐라는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가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똑같이 아픔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몸소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요, 우리는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뭘 주시지 않으면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되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주어지는 호의가 바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듣고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혼란에 빠져있는 마리아를 향해 오늘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란 무엇입니까?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태입니까? 정혼한 상태입니다. 즉 그 결혼할 남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잉태한 것이 밝혀지면 파혼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요, 아버지의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대죄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오늘 천사가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말은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는가? 우리는 고대인들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인들을 생각하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해도 다 믿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도요, 나름의 상식과 과학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더군다나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죽을 각오를 해야 할 일을 전하면서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잘 되고 형통하고 일이 잘 해결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선택받았음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뭔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장수에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때때로 모진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은혜를,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요,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통과는 상관없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은요, 나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뭘 주십니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사라질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삶이었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도 여전히 노예의 삶을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결국에는 승리했고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왕으로 세움받지 않았으면요, 다윗은 아마도 평범하게 무탈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험난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삶이 바로 다윗의 삶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승리했고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귀중한 사람, 그리고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에게 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즉 너가 은혜 받은 자로 어려움도 겪고 힘듦도 겪게 될 것이지만 너 결국 승리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생은요 날마다 형통한 인생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찾아오고 힘듦도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엔 우리는 승리하실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데 너가 그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함께 어려움과 고난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천사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하나님의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치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를 가리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즉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접치면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창조 많이 하는데 창조의 능력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능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빛도 없고 생명체도 없는 그 캄캄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을 만드시고 생명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라면 처녀의 몸에 아이를 잉태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질문이에요. 있겠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을 살펴보고 우리의 신체의 신비를 살펴보고 여러분 이 세상의 우주의 광활한 모습을 살펴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잉태하게 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영혼이 새롭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을 믿고 안 믿고는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요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여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세요.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인식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세요. 나는 종이에요. 그런데 종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꺼이 하나님의 쓰임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각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을 때에 받을 사람들의 조롱과 질시와 비난과 때로는 죽음이 따를 수도 있는 일이지만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요,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죠.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요한이죠.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자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사가랴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에 어떻게 늙은 나이에 내가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동안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엘리사벳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불임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성경에 보면 이 엘리사벳이 어떻게 하느냐? 5달 동안 숨어 지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달랐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받아들였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인데 그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너는 은혜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나가셔도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격도 없고 한 일도 없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도 내가 하나님을 반항하고도 나를 위해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결코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때로는 고난을 어려움을 겪더라도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높이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를 우리가 기억하여서 이게 정말로 은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치 받아도 마땅한 사람처럼 당당하게 여러분 이 은혜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정말로 은혜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 길이 때때로 어렵고 힘든 길이랄지라도 그 길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